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영 교도소의 설립 조건 중에 하나가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조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재단에서만 이 민영 교도소 사업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불교도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고 원불교도 돈이 많거든요. 원불교가 얼마든지 이 사업에 끼어들 수 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타한 종교도 이 사업에 끼어들 법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이 사업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자신감.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재범률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3에서 4% 정도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 안에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적인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게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위대한 매력은 바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매력으로 다가올까요? 왜 이게 매력적일까요? 이 질문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눈에는 창조의 능력이 더 커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은 불과 6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는 일은 말씀 한마디로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어린 양의 희생과 설득, 온갖 전도와 노력을 다 기울인 그러한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만 보아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보다 얼마나 더 어렵고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산과 바다는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수많은 인간적인 마음들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씀이 필요했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거룩한 아들의 피가 있어야만 했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충만함으로 임하셔야만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이런 지구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하여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참 이게 어려운 것, 근데 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은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창조, 천지 창조는 여러분 6일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모든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피조물의 창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6일 동안의 창조 이 섭리는 완벽한 것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었고 더 이상 손 쓸 필요 없는 주님이 주신 완벽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많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고집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불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완악한 기질과 그리고 나의 이 고집이 변화되어 이렇게 순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많은 해, 달, 별, 이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한번 바뀌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환경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결단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어느 순간에는 그 결단과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증거들 아닙니까? 영혼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인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 일리 있다 그러잖아요. 인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여러분 이치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변화를 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자.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진리로 다가오셨을 때에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억지 춘향이 더 이상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 읽고 순종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순간 그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진리,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삶 전체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리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우리 MBTI 하잖아요. 뭐 ISTJ, 뭐 ENTJ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기질과 성향이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욕망이, 그의 방향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개선한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욕, 교만, 이기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긴장이 있고 얼마나 떨림이 있습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그냥 좋은 거야.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지난 MT 때 얼마나 좋았어요. 좋았지요? 정말 좋았지요? 안 좋아도 막 좋아야 돼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고 그분에 관한 모든 일들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난 도망자에서 그 만남 이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완전한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도망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께 그 이후로 붙잡힌 사람이 되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삶 전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어려서부터 일어났어. 시우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현아
말씀을 잘 듣고 영혼의 변화가 어려서부터 일어나야 돼. 그러면 사무엘처럼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니니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이미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막 기뻐하며 좋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여 막 들리지 말고 막 기뻐 떠들지 말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이 하염없이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이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삶에서 이제는 죽은 사람을 낚아내어 살리는 삶으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어 버립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천천히 할게요. 저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천천히 합니다. 복음은 레디칼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급변적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급진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배에 큰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었던 배에 광풍이 듭니다.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댑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 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뛰놀던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요. 그 미친 정말 뛰놀던 그 파도가요. 우리 하태도 때 알잖아요. 그 광풍이요. 그 파도가요. 순간 데크레센도 이게 아니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요. 순간 뛰놀던 그 파도가요. 다리미질 해놓는 것처럼 잠잠하라. 잠잠해진 것입니다. 마치 얼음장이처럼 여러분 고요해졌고 잠잠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게 하는 송두리째 내 생활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가치관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녀의 삶의 내막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방어 기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알고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생수를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 많은 그 골목에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고 입을 열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기도 주저하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예수님을 다 저주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담대하게 증거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그 모든 삶의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고 다 순교하고 다 죽는 것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 만남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자랑과 그 화려했던 스펙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 삼아왔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을 위해 이제는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그에게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변화된 이 변화의 삶의 열매는 다름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격 변화, 인격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나도 모르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것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진짜 주인, 진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판단, 그분이 기뻐하는 결정, 이것 내리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완전한 인격의 하나가 되는, 연합하여 사는 삶. 그것이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유혹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만남 이후에 나는 어떤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그냥 조금 어떤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있는가?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이 세상을 세상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자리 잡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많은 시간 동안 다녔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만남은 순간 어떤 감정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감정에 불과한 은혜는 신뢰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를 모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만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며 우리 마음을 향하여 계속 녹화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페류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재밌게 살겠다고 떠납니다. 그곳에서 패가 망신하지요.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그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쩔쩔맬 때에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다시 컴백홈하게 됩니다. 갔는데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겠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주위의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탕자의 마음 안에는 그런 여러 갈등하는 그러한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옮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대문 밖에서 늘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결국 두 부자가 제외했을 때에 먼저 달려간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주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회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용서를 조건으로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가 되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여러분 안에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이켜졌고 죄에 대해 눈물이 생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지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의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지고 죄에 대해 눈물이 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과거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목사님 자랑삼아 그럽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주님이 계십니다. 술주자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과거가 여러분 끊어져요. 죄악된 것들이요 보기 싫어져요. 그전에는 담배 피는 남자가 멋있대요 막 그래가 결혼했던 사람들 다 후회하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게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것처럼 초라하고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완전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정서적 경험에 의지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충만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구원의 확신이 막 이렇게 충만하고 어떨 때는 막 하염없이 무너지고 막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거예요. 중요한 거. 회개와 변화와 순종으로 열매 맺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회개와 변화와 순종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오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십시오. 이미 만났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라면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변화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누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충만이란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가사가 전개되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러한 상태로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